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팔레스타인의 서쪽을 두루 다니는 중에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애니야라는 이름을 가진 중풍병 걸린 남성을 고쳐준 그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지도를 통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 밑에 루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니까 그 소식이 욥바, 루다의 위에 있는 욥바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 여제자가 있었던 곳인데 많은 선행을 베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면 혹시 살아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가죠. 그리고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하는 중에 저 위에 보시면 가이사랴 있죠.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인데요. 당시 시민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 총독부를 수호하고 민생을 치안하는 목적으로 로마 군대가 파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초청하라 환상 중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초청에 의해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환상 가운데에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런 사람이 올 테니 그 사람과 함께 가거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서 고넬료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극진히 맞이하면서 자기의 친지들과 아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다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런지 몰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자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를 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차별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떠한 조건도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할 때 이 외모란 우리의 지금 이 겉모습, 이런 얼굴 형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이든지 또는 인종이든지 혈통이든지 어떠한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외모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차별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차별을 보시면 28절 보시려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진 선민의식,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관습과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분류할 때 오직 두 종류로만 분류해요. 유대인 그리고 비유대인.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을 일컬어 이방인이라 부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섞일 수 없어요. 이방인은 전부 부정한 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섞일 수 없는 분류되어진, 차별되어진 두 종류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는 이방인들도 전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차별 철폐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그것을 깨뜨려 주십니다. 베드로가 보게 되어진 환상이 11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지금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잘 그려지겠죠. 보다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툰으로 되어진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앉아있죠. 그 앉아있는 곳이 지붕 위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부터 양쪽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이렇게 보자기 같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성경에는 6시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는 정오 12시예요. 배가 고파요. 시장기가 있어요. 밑에서는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한참 배고픈 시기에 이렇게 잡아먹으라 하고 보여주실 때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 생애에 한 번도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레위기 11장에 음식 정결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짐승에 대한 구별이 다 나옵니다.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고 그 부정하다 여겨진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보고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사람이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던 그가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대상자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고넬료가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과의 관계란 아주 물과 기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잡아먹으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다 여겼는데 네가 속되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자그마치 3번이나 말씀하시죠. 3번 말씀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가 3번 계속 아닙니다 거절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는 유대인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과 유대인들 전체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의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독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의지를 지독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3번씩 계속 거절하는데 그래도 잡아먹어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25일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찰의 강압에 의해서 질식사를 당하는 일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권력이 강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공권력을 지나치게 발휘했다 하는 데서 온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미국 사회 속에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인종차별의 정서로 말미암은 결과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시위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국을 넘어서 각 나라들마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소리를 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런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함의 자손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배경 속에서 노예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사가지고 와서 착취를 함으로써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 비록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후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여전히 흑인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차별을 받죠. 화장실 따로 써야 되죠. 식수대가 따로도 있어요. 다 칼라드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은 백인 아닌 나머지 인종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차별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릴 때 흑인들은 백인 교회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 정도로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정서가 없지 않습니다. 그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질식사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정서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이 넘었어요. 250만이면 20분의 1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태도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신데 우리들이 차별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아니한가? 때로 그러한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빨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재림이죠. 빨리 끝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복락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한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고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소망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핍박받고 힘든데 빨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아픔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이와 같은 악을 보시면서도 참고 계신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서 준비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4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 사조에 젖어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이요? 차별이라는 거죠. 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가? 지독한 독선 아니냐? 차별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모더니즘이 근대주의예요. 근대주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 합리성, 객관성, 절대성,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던 그 시대를 포스트 넘어갔어요. 탈근대주의. 그래서 1960년대 이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과 같은 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사조가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절대 객관이라는 것이 없다, 주관적이다, 절대성이라는 거 없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해체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해체해야 된다. 산꼭대기의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왜 한 길만 이야기하느냐? 여러 길들이 있지 않는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가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것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만 말하지 말아라.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부처로도 가능한 것이고, 공자로도 가능한 것이고, 마음에서로도 가능한 것이고, 다 각자 자기 종교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느냐? 함께 손잡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뭘 말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협이 없는 아주 지독한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요, 그 구원의 주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길, 진리, 생명은 바로 그 길, 더 웨이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지독한 독선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 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차별이고 독선이고 배타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다. 고넬료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차별 없음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절대적 차별에 대한 확증으로서 고넬료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굳이 고넬료이어야 할 이유는 없죠. 다른 이방인이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누가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킬까요? 여기에는 바로 이 부분, 구원의 길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다른 것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지극한 독선, 이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로서 고넬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가? 힘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10장 1절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대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 우리 군대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직급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군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권력자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로서 고넬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요, 권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받고 있는 백성들. 고넬료는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구제를 많이 한대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로마 군인이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예를 들어 압제를 통해서 착취를 한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힘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살펴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의 힘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의 선행, 이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그냥 보통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야, 정말 훌륭하다라고 할 만한 사람,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성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만드십니까? 아무리 긍휼이 풍성해서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도덕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넬료가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시 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기독교인들을 다 없앴잖아요. 왜?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종교가 힘을 규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 종교를 가지고 와서 강제적으로 믿게 만들잖아요. 이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군인인 이 고넬료는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는 식민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걸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전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도 될 만하다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도 보면 그러해서 하나님이 마치 야, 너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돼 해서 베드로를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 필요 없는 거죠. 굳이 베드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자 봐라, 이런 사람은 내가 구원해 준다 하고 고넬료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인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관료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빌립사가 가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고 이 율법을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사울이 왜 길가에서 빛으로 예수를 만나야만 됩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율법에 아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여겨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종교적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못 얻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각종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선민을
자랑하고 우쭐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종교적 열심을 보세요. 감히 흉내도 못 내겠어요. 우리들은 그 종교적 열심 앞에 흉내도 못 내요. 부끄러워요. 야, 이거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싶을 만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흉내를 내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넬료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저린 선택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말은 쉽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모든 인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의 무게들을 다 실어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가슴을 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셨잖아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사도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대 지도자들의 강력한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사도들의 심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 이것을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한 가지를 보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그 구원의 성취의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곧 전도입니다. 42절을 보세요.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 우리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전도해라, 증언해라. 너희들이 증인이다. 무슨 증인이요?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인데, 이 증인이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증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셔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청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줘서 내가 너희들 구원을 시켜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또 일을 해야 되겠다. 만약 너희들이 이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구원의 은혜를 뺏어가겠다. 이런 어떤 위협,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기 위하여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순종에 대한 명령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자 하는 반증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그 선교의 사역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곧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상급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서의 상급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복을 얻죠. 뭡니까?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왜 많은 의료진들이 그 코로나 19 그 방호복 입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이와 같은 수고를 한다면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복, 이것을 우리로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의 배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배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의 명령을 지극히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순히 순종을 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 합니다. 이 의아해 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심히 당황스러워한다, 주저한다, 난처해한다, 어쩔 줄 몰라한다. 그것을 성경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20절을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의 의아함이 의심이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의심이 무슨 의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 의심은 아닙니다.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머리가 있는지라 아마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다가갔는데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환상 가운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시는구나. 이성적으로 아마 납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아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이해는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아니 제 손주들조차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는 이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제 감정이 어떻게 금방 이렇게 동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 아니겠어요?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 불러들였다는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절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이방인이겠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섞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기도 하죠. 28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의 감정 자체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에 대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법,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딱딱한 껍질 속에 담겨져 있는 오래된 전통과 관습이에요. 이 딱딱한 껍질을 깨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집에 자기가 찾아가는 이러한 순종을 하죠. 왜?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상위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위법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명령이 올 때에 순종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지금 내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기만 아닌가? 나를 속이는 것 아닌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못 받아들이는데 한다고 이상한 것 아니야? 또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강압에 의하여 굴복되어진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할 수 없이 코낀 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굴종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싫어서 잘 순종을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봉착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을 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감정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로 성숙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를 보세요. 간음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데 아유 그럼요 얼마든지 바치죠 하고 감정적으로 순응이 되어져서 그렇게 바쳐지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호세아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느냐?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내 감정은 못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선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명령 수행 못합니다.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별의별 감정을 다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복음 전하기 싫어, 뭐 저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감정을 갖게 만든다니까요. 나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아이고 안 돼.
자기의 형편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탄이 술수를 부립니다. 또는 환경적인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을 전하면 미친놈이죠. 미친놈. 야, 지금 대면하면 안 되고 전염이 되는데 무슨 전도야. 전도는 얼마든지 상황적 환경 속에서, 이 환경적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만 달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 자체를 막아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방법만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목도한 것은 고넬료 가정의 구원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의 오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잖아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오순절이 임하죠.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오순절을 경험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을 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어떠한 시대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때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